오늘 우리 16장 진도를 나갈 텐데요. 오늘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마엘의 이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마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네. 근데 한번 이 사건을 처음부터 한번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인데 이게 좀 많아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죠? 왜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식이 없으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나는 네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지금 내게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후손과 땅에 대해서 분명히 언약을 주신다고 언약을 해주셨죠. 그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늘의 별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언약식도 치렀어요. 그죠? 문제는 그 다음서부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얼만큼 됐는가 제가 추정을 해보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한 6년, 7년 이상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6년, 7년이면 뭐 그냥 기다리면 되지 뭘 저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다급한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주마 약속해 주셨는데 6년, 7년 동안 아무런 조짐도 없어. 도대체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언약을 하시고 한 6년 7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무슨 말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확정을 지은 거예요. 누가요? 사라가. 지금까지는 사레예요. 이제 좀 있다가 사라가 되는데 사레가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여종 애굽 여자였던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 이런 축첩 제도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제도였습니다. 어떤 여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사회적인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주 특별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에 사례로서는 이 생각을 너무나 쉽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사례의 결정에 아브라함은 너무도 순순히 따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들으니라. 보통 남편이 아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근데 굉장히 순순히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 있죠? 야곱. 야곱은 또 그 두 아내 레아하고 라헬이 아주 두루 경쟁을 하면서 저기 야곱이요, 오늘 제 여종에게 들어가시옵소서. 그랬더니 조용히 들어가니라. 또 레아가 내 여종에게 들어가시오. 조용히 들어가니라. 야곱은 아무런 말 없이 네 그러고 다 따라요. 하여간 남편이 이렇게 아내의 말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순수하게 말을 잘 듣고 야곱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사회적인 관습을 따르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 몸에서 날 후사가 내 상속자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나오는 자식도 결국은 아브라함에서 나오는 후사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사실 첫 번째 언약 내용에서는 크게 벗어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이 상황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벌써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확신을 했던 거죠. 이거는 철저한 사레의 불신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불신앙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했던 건 뭐냐면 당시 익숙해졌던 사회적인 관습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계획에 개입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개입을 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요, 아무리 좀 시간이 지체하고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 느낌에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언약은 이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거기서 선을 확 그었어야 돼요. 혹시 만약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여호와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혹시라도 제가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으면 이것이 내 상속자가 되는 건 맞습니까? 라고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여러 정황을 볼 때 아브라함 역시 이미 마음이 약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언약은 받았는데 6년 동안 7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아브라함 역시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와이프 사레가 강력하게 치고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아내의 말을 순순히 쫓았던 거죠. 너무나 나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똑같이 언제 일어났죠? 따먹고 먹어 빨리 그랬더니 먹어도 되나? 이 딱 아담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우리들.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나약한 모습이라고 하지만 이 아브라함보다 더 우리는 나약하죠. 뭔가 상황이 조금만 아니다 싶으면 우리의 세상적인 뭐예요? 경험과 지식과 습관, 익숙한 대로 가버리죠. 네, 아닌 것 같아.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결국 이 상황 속에서 결국 사레의 여종 하갈이 그 아브라함하고 동침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었던 하갈이 딱 자기가 임신을 하자마자 돌변합니다. 창세기 1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 하갈의 교만함이 그대로 드러나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레 여주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근데 사레도 그랬어요.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여종이 여주인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사레가 이 상황을 예상했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근데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 여종이 임신을 했다고 지금 자기를 무시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교만해진 하갈을 사레가 보다 못해서 쫓아내버립니다. 창세기 1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결과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계획에 개입한 인간의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했던 사레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자신의 여종 하갈에게 지금 멸시를 받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사레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무엇을 위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근데 그 자식 임신했던 하갈을 지금 내쫓고 있는 이 살해의 모습을 잘 보세요. 지금 이건 뭐예요? 자신의 여종으로 인해서 멸시를 받으니까 그 순간에 살해는 자식이고 뭐고 좀 다 필요 없어. 저 어디 이 어디 나를 그래서 그냥 당장 내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살해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간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종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처음에는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했지만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언약이고 계획이고 다 필요 없어. 나 지금 킹 받았어. 이런 거 있죠. 열 받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바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너무나 무기력하게 행동을 합니다. 저 앞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에게 뭐라고 그래요? 지금 저 여종이 나를 멸시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당신과 여호와 사이에서 이 일을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모르겠고 저 여자는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 두 여자의 싸움에 아브라함은 싹 빠지는 거예요. 너무 비겁하죠. 어쨌든 이 하갈도 자기가 동침해서 자기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지금 자기 본 마누라가 킹 받았어. 둘이서 막 난리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뒤에서 알아서 하세요 둘이. 그러고 자기는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 이 첫 번째 가정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쫓겨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9절인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살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 여주인 살해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지금 쫓겨나 있는 그 하갈에게 하갈을 뭐라고 불러요? 살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죠. 하갈아가 아니라 살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 대해서 네 원래 본분의 위치가 어디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네가 지금 네 본분을 잊어버리고 네 여주인에게 지금 네 여주인을 대항하고 멸시하면서 지금 그러고 나서 너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와서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도대체 너희들이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러죠.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 본분을 지켜라.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 말을 하고 하갈에게 여러 가지 네가 낳을 자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을 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하갈이 그 말을 알아듣고 다시 사레에게로 돌아오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결국 이 이스마엘 사건 속에 무엇이 개입이 됐냐면 사레의 불신, 그 다음에 이 아브람의 너무나 나약한 무기력함, 그리고 이 하갈의 교만, 이런 인간의 죄인됨들이 완전히 얽히설키 설켜서 한순간 아브람의 가정이 엉망이 콩가루가 돼버린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이스마엘 이 탄생에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또 13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세 되는 해,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침내 나이가 99세가 됐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자손을 주겠다고 언약하신 지가 거의 2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는 99세가 됐어요. 몸이 짱짱하면 기다리겠지만 이미 99세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신 지 20년이 더 넘었어요. 그리고 현재 자기의 몸의 상태를 보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어떤 가능성, 자손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기대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완전한 불가능한 상태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후손에 대한 어떤 희망은 완전히 단절되고 사실은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99세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 20년 전의 언약을 다시 말씀하세요. 똑같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게 99세예요. 이삭을 주기 바로 직전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17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그러시죠. 너무 오래 있네요 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거기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아브라함아,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요. 아니, 언약은 있는데 보이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자기 몸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까지 왔는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아니, 인간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자꾸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리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 그 다음에 높다는 개념을 또 고귀한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것은 모든 열방의 아버지예요. 이거는 완전히 퍼블릭, 완전히 공적인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성격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은 뭐예요? 나이는 99세고 자식은 하나도 없고 간신히 첩을 통해서 아들 하나, 13살짜리 아들 하나 있는 게 다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이 언약이 어마어마해요. 사실 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 이름을 바꿔주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야곱도 바꿔주고 또 누구도 사라도 이제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하나님 언약에 대한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주시는 것이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너는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횃불 언약,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이 홀로 지나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봤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뭔가 아브라함과 협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무슨 협조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이 모든 언약을 이뤄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후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완벽하게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17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에 하신 언약을 완벽하게 하나도 변함없이 정확하게 재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문제는 20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지금 20년이 지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셔서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라고 하면 딱 좋을 텐데 그 전에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뭐냐? 너는 이제 내 언약을 실행하기 전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할례를 명령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할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난지 지금 할렐루야 박수를 치신 거죠? 네, 괜찮아요. 네.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모든 남자, 그 아브라함에게 속한 종들까지 거기에 속한 모든 남자는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둘레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둘레를 잘라내다 그런 의미 있는데 여러분 지금 생각으로는 이게 무슨 어떤 언약의 표징이 될 수 있냐 하지만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아주 미개한 사람들의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것처럼 자신의 신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는 이 할례를 받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남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생식기는 말 그대로 생명을 잉태하는 기관이에요. 여러분 생식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것은 결국 잉태할 수 있는 이 생명을 이어가는 이 기관이 우리의 생명이 너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속에 나와의 언약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 얘기하면 모든 인간의 죄의 그 뿌리는 또 이 생식기와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되는 부위에 정확하게 특징을 상징을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할례 명령을 해 주셨을 때도 이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의 표식이었어요. 표식. 언약이 아니고 언약의 하나의 표식이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세례가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나타내는 하나의 그냥 예식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할례가 딱 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례를 명령을 받고 그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은 할례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돌이켜 보면 이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가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할례를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패역한 죄를 끊임없이 짓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할례가 뭔가를 보증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강하게 뭔가 이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주셨지만 이 표식으로 이들이 뭔가를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할례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진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생각하셨는데 결국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켜내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신약에 오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결국은 너희가 너희에게 죄사함을 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이다 라는 방법을 주신 것이죠. 예레미야에 내가 새 언약을 너희 마음판에 새길 것이다. 네. 아예 그 언약을 우리 안에 주실 것이다 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할례는 하나의 표식이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끝까지 이 할례를 고집하는 인간들이 생겼어요. 마치 이 할례가 완전한 자신들의 특권을 나타내주는 신분으로 오해했고, 이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처럼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이 점점 생겨난 거예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것을 완전히 구원의 어떤 조건처럼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바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을 할례당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 할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복음을 온 이방에 전하고 다니니까 이 할례당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냥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쫓아다녔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제일 심각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바울이 다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바울이 없는 새에 이 할례당들이 유대인들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너희가 지금 엉터리로 알고 있어,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하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들을 다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덜덜덜 떨면서 편지를 쓰는 거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인간들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사도된 나 바울은 하면서 쓰면서 저주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갈라디아서 1장 보면요, 바울이 그냥 욕만 안 했지 막 굉장히 흥분해 있어요. 왜?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할례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할례를 주셨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표식이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처음 줬는데 나중에 이것이 엉뚱하게, 할례라는 것이 엉뚱하게 변질이 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면 교회가 역사를 자랑하죠. 저기 이제 시내에 가면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아, 시내가 여기구나. 여기 보면 아주 역사, 한국 최초의 한국에 이 교회를 세운 지 100년, 막 이렇게 100년 넘어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와 전통 속에서 그 교회에서 왜는 몰라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거의 100년 넘게 우리 교회가 이것을 지켜왔습니다 하는 전통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해오던 그런 관습과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 모두가 너무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어느새 그런 전통, 관습, 온 교인들에게 너무 익숙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보다도 앞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아니, 왜 이것을 하죠?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왔습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아니, 왜요? 조용히 해.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온 교인이 전통적으로 이걸 해왔어. 왜요? 그런 것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보세요. 북이스라엘 첫 스타트가 뭐죠? 여로보암이 자신이 끌고 있는 10지파가 절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저 르호보암에게 다 돌아갈까 봐 단과 베델에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 처음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2개를 세워놓고 이것을 섬기기 시작했죠.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역사예요.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100년, 20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이 오므리 집안, 아합 집안을 처단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죠. 그래서 이 예후 장군이 그 오므리 집안을 다 처단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다 처단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그 이세벨이 깔아놨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 다 끄집어내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모든 산당들을 다 변소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금송아지는 손도 못 대요. 왜 못 될까요? 오랜 역사 속에 예후 장군이 볼 때 오랜 역사 속에서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오랜 선조들서부터 금송아지를 섬겨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을 거라는 건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후 장군이 금송아지를 손도 못 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이 올무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무리 전통이 좋고 우리에게 편안함이 좋고 익숙함이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정확하게 뿌리를 두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점검을 해보고 아닌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갖다 버려야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계속 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잘못된 뿌리로 인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얘기하면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할 것들이 있어요. 왜? 자신의 익숙함을 건들면 당장 공격하려 들어요. 한국교회의 뿌리와 같은 무슨 우리의 신앙의 표현 이렇게 말하는 것들인데 그 뿌리를 보면 엉뚱한 데서 끌고 온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 익숙해져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자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들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나 왜곡되어 있고 엉뚱한 데서 차용해다가 엉뚱한 종교의 것들을 끌어다가 마치 기독교의 전통인 것처럼 해놓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경악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시간을 가지고 한번 차분히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고, 중요한 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전통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습관이 되고 전통이 되고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들을 가장 사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이걸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우리 창세기로 돌아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통해서 내 후손이 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제야 비로소.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라가 정말로 너의 후손을 낳을 자다, 사라를 통해서 내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그러셨군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건지 제가 알았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엎드려서 푹 하고 웃어요. 본인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 17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말투를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현 주소죠. 사실은 정확한 모습이죠. 보이세요? 아브라함의 어떤 속마음이 다 보이세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은 감사한데
아유, 지금 제가 100살이고 지금 아내가 90, 무슨 자식이요? 아, 지금 그냥 저 이스마엘이나 좀 잘 해주세요. 이거는요, 완전한 하나님 말씀을 사실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로 여겨졌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웃으면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일말의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요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자식이 없다가 어찌됐든 하갈을 통해서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그 자식이 이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정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지금 13살짜리인데 아들, 그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아버지로서 갑자기 이스마엘이 째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는 본인의 진정한 그 애비로서의 속마음이 드러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우리 머릿속으로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은 뛰어넘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내 이놈 이러지 않아요. 충분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하나님이 너 전에 믿었더만 20년 만에 사람이 바뀌었구나.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말을 그렇게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알고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나 하면서 차분히 설명해 주세요. 17장 19절 21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시르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입장을 충분히 다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제 궁금한 것들을 정확하게 다 설명해 주세요. 아브라함아,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여러분, 이삭의 뜻 알죠? 웃음. 예, 지금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그 웃음. 예, 여기 이삭 토스트. 예, 예. 이삭 토스트, 그 이삭. 예. 웃음빵 그런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네 사라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내 언약을 세워갈 거야. 그리고 너 지금 이스마엘에 대해서 걱정이 되지? 걱정하지 마.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통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로 인해서 12두령이나 12부족을 만들 거야. 알았지? 하고 이 이스마엘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다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년 이 시기에, 여러분, 이 대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아들 낳을 거야. 이삭을 낳을 거야. 그래서 그동안의 20년의 하나님의 모든 언약, 아브라함으로서 알 수 있는 모든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사라를 통해서 날 거고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그리고 아들이야. 그리고 그 이름은 이삭이야. 정확하게 이스마엘은 내가 다 복 줄 거야. 아브라함이 궁금해하는 모든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좀 한꺼번에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있게 팍팍팍팍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아무런 말씀 안 하시니까 너무 궁금해요. 좀 알 수 있게끔 탁탁탁탁 알려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20년 동안 해주셨어요? 안 해줬죠. 왜요?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정말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다 알려주세요. 근데 그 20년 동안에 큰 언약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어떤 조짐도 내 삶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20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불신앙의 여러 사건들을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불신앙의 사건들을 겪어가면서 점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기사가 아브라함을 본받자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조로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고 우리가 본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끌고 오셨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째껴버리고 아브라함을 본받읍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장 뭔가 알고 싶어요. 우리는 당장 급해요. 하나님은 조용하세요.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못 참겠어. 이때 브로커들이 활동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자가 기도하게 뭘 원하시죠? 기도해 주시면서 다 궁금한 거 다 얘기해 줘. 점집을 가. 왜 기도받으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점집 가면 용한데 제가 몇 군데 하도 그래서 알아놨어요. 점집을 가서 그러니까 사람의 요 마음을 교회 안에서 이용해서 하나님도 알려주지 않는데 자기가 알려준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아주 요즘 물난리 난 데 있죠? 그쪽에 사는 많은 권사님들이 아주 서로 유명한 그 기도하는 권사님 서로 다 그래서 어디 가면 기도 아주 잘해주시는 권사님 있어요. 거기 갈까요? 그리고 끌고 가요. 그래서 너무 급하니까 집을 빨리 팔아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 자식 뭐 대학 문제, 뭐 결혼 문제, 무슨 사업 문제 아주 이런 거 궁금한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는 데 가자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가는 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고 그런 데를 쫓아다니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데 가신 적 없죠? 하여튼 가기만 해봐. 그냥 어르신네들 말만 따라 다리 몽댕이를 그냥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그런 거는 이제 정확하게 분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답답해 죽겠는데 말씀을 안 하시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늘 그게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까지 기다리실까? 왜 우리의 진이 다 빠질 때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 그게 늘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너무 짓궂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뭐 이런 아주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성들, 우리 안에 이 나약함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그 하갈 같은 줄 알아요? 한순간에 뭔가 된다 싶으면 바로 자기가 개입을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큰 구속의 계획, 인류 전체에 대한 구속이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고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인간성의 개입, 인간적인 개입은 하나님이 다 차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김장을 할 때 배추 빳빳한 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소금물에 다 절여서, 그게 제일 중요한 과정인 거. 네. 다 호들호들해져야 이제 속을 넣고 김장을 하죠. 여러분, 이 불순물이 많은 그 금을 못 써요. 뜨거운 불에 넣어서 완전히 불순물이 빠지고 정금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다 좋은데 요게 안 되거든요. 요거 좀 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다른 건 다 좋아. 근데 이게 지금 늘 골칫거리야. 하나님 요거 좀 해주세요. 그럼 내 인생이 완벽할 텐데. 요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죄송해요. 제 편이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저질이라 완전히 작사를 내고 숨만 까딱까딱거리고 아무것도 못할 때까지 만들어 놓고 네가 내 은혜를 원하느냐? 주여.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entirely, completely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걸 깨닫지 못해요. 좀 할만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 다음 무슨 소리인지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거 했잖아요. 꼭 이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차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두고 우리가 답답해하고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 과정까지 하나님도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향해서 끝까지 신실하게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건히 붙드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마지막입니다. 정신 차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소망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왜 환난이 있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인내를 주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되고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압축해서 숏코스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하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주갈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 인내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을 늘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